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구하옵기는 저들에게 기도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할 때나 그렇지 아니할 때나, 부할 때나 그렇지 아니할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가 또 연약할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돌아보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나, 우리가 잠시나마 평안이 있고 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여도 큰 변화가 없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기도할 제목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저 작은 세상의 기쁨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또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라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가 어느 때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 올려주시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깊은 성찰을 우리가 또한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무런 아버지가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정말로 어느 때는 죄악으로 인하여 달려가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참으로 드러내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부끄럽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지만, 또 우리의 행위를 돌아볼 때 결코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그런 생활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신 그 선한 가치들이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의미하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남녀와의 관계도 참으로 선하다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러한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정말로 무서운 것을 저희들은 아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들을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 방패와 같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활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또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은 계시록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렇게 알리고 있고 또 이 환난에 동참하는 것을 알리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유배지 밤모섬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밤모섬에서 성령 안에 있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성령의 영감으로 이 계시를 기록하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신 상태에서 요한은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울려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장엄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두려운 음성의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로 보내라. 먼저 요한이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기록된 것을 7 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계시하여 보이신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명령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과 조처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멀리 떨어진 사람들,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장소적으로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대상들, 곧 후대를 위해서도 남겨놓으라, 보존하라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책을 어느 시대, 어느 곳에 누구든지 읽고 또 지킴으로써 이 예언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계시하여 알리시는 내용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기록한 말씀을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당시 로마의 지역명이죠.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지역명입니다. 터키의 서부 지역의 일부를 그때는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터키 서부 지역, 지금도 이제 에베소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산재한 도시들에게 세워져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그 7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부터 왜 7 교회를 이 순서로 배열했을까? 그것 때문에 의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참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 7 교회를 이런 순서로 배치를 했을까요? 왜 에베소가 먼저 나오고 이 교회의 순서는 중요한 교회의 순서일까요? 비중 있는 교회들의 순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7 교회를 배열했을까요?
예? 생각나는 줄 썼다. 예, 예, 새로운 학설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학설을 낸 학자는 없었습니다만은 생각나는 대로, 물론 하나님 계시하시는 대로 썼다. 뭐 그 말이 되죠. 아, 야,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으니까 그렇게 썼다. 뭐 충분히 말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학자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 학자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게 됐을 때 그 당시에 그 지방의 도로를 조사해 보니까 그 에베소에서부터 위로 약간 돌아서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동그랗게 도는 형식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이 7교회 순서대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도로 주변에 7교회가 있었고 그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서신을 아마 에베소에 보냈고 그 보낸 서신을 차례대로 이렇게 7교회에 보내게 되면 그 환상 구조로 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편지를 배분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학자가 그것을 딱 발견하고 이것은 다른 의미의 순서가 아니고 뭐 더 비중 있는 교회의 순서, 너 먼저 세워진 교회의 순서 이런 게 아니고 그 편지를 배포하는 순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른 이유에서보다는 편지가 전달되게 되는 순서에 따라서 아마 언급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아에는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7교회만 보내셨느냐? 제가 두 번째 설교 때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 중에 7교회만을 언급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일일이 언급하실 의도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어떤 상징적인 뜻으로 짐작한다고 하면 완전함, 충만함 그런 것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7교회는 충만한 교회로 아시아 전체의 교회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있고 또 장차 있게 될 모든 교회를 대표로 하는 교회들로 대변하는 교회로 언급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은 주께서 지금 요한에게 알리시는 계시는 먼 훗날을 위해 임봉한 채 그냥 보관된 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그 당시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세대주의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았던 얘기들 7년 대환란 3년 반 뭐 하고 휴거 있고 또 3년 반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세대주의 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죄송합니다. 7년 대환란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계시록을 이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어떤 역사로 보지 않고 예수님 재림 직전의 어떤 사건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계시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직전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7교회에 보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잘 임봉해서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는 몇몇 교회들을 위해 임봉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가 주어지자마자 모든 교회에 전해지고 저들로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은혜를 입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의 어느 시대 어느 곳에 특정 지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요한은 등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고서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난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 방향을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등 뒤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호하신 조치로 등 뒤에서 들리게 하신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이제는 등 뒤에서 들린 음성을 따라 몸을 돌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알리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등 뒤에서 말씀하신 것도 상징이라고 하면 등을 돌려 음성을 향하여 몸을 돌린 것도 하나의 상징이 되지 않겠는가. 역사의 주제가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이 재림으로 종결될 마지막 시대의 역사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연하게 이제 드러날 것을 알리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요한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키자 그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전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시야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죠? 제일 먼저 그 눈의 시야에 들어온 게 뭐였어요? 7 금촛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이라. 그런데 우리말에는 7 금촛대 사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본래 이 사이라고 번역한 뜻은 더 비중 있는 뜻은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 금촛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7 금촛대 한가운데 서 계신 인자 같은 분을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후에 보면 이 7 금촛대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7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7 교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땅 위의 모든 교회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인자 같은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분에 대한 묘사가 쫙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상당히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서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으며 그 모습을 보니 머리와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비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상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의 묘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묘사 그대로라고, 그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입에서 지금 좌우에 날선 청룡도가 막 나온다. 진짜 그러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날선 검은요, 그냥 그 짧은 검이 아니에요.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로마 군인들 보면 이렇게 큰 방패를 가지고 창을 들고 짧은 양날 달린 칼을 듭니다. 그죠? 그런데 그 칼은 이렇게
그 접전을 벌일 때 이 방패 사이로 이렇게 찔러 놓는 거예요. 아주 짧고 날카롭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말씀을 비유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골수와 뭐죠? 뭐와 뭐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칼은 그 칼이 아니고 이 기병들이 쓰는 긴 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우 아세요? 관우가 이렇게 밑에 창자루가 달리고 이렇게 칼날이 긴 칼 있죠. 그거 막 휘두르잖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요. 관우가 누구지? 청룡 오늘도가 뭐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그 날카로운 짧은 칼이 아니라 이 장수가 휘두르는 긴 칼, 청룡 오늘도 같은 그런 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입에서 그냥 칼이 팍팍팍 나와? 그렇게 상상하면 돼요?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어떤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물론 요한이 직접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나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났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진짜 금띠를 띠고 계시고 입에서 그냥 좌우의 날성금이 막 날라오고 그럼 그 앞에 천사들은 다 큰일 나게? 모세선 천사들 머리 위로 막 칼이 날라와요? 그런 상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모습 그대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렇게 요한이 묘사를 했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건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이 요한이 참 재밌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뭘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특별한 신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딱 깨닫게 돼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신분을 가지신 분으로 요한계시록 첫 번째 계시의 문을 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돼요. 열쇠가 돼요. 이제 금방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건데, 여러분 총 쏘아 보셨어요? 여자분들 중에도 총 쏘아 보신 분이 계시네요. 총 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총 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이에요. 탕 하면서 들이키면 총이 흔들려요. 그래서 총 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숨을 오랫동안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수들은 숨 조절을 잘해요. 두 번째, 총을 쏠 때 중요한 거. 총을 쏠 때 총이 흔들리면 안 돼요. 총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흔들리면 총알이 빗나간다고. 그래서 많이 연습하는 게, 이게 미군도 그렇게 연습하더라고요. 바둑돌을 총 맨 끝에다가 딱 올려놓고 격발을 해요. 딱 격발을 해서 바둑돌이 떨어지면 그건 실패야. 그러니까 총을 딱 쏠 때 매일 연습하는 게 총 위에다가 딱 바둑돌을 올려놓고 격발을 해요. 그래서 바둑돌이 안 떨어져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총 앞에 있는 가늠쇠와 뒤에 있는 가늠자를
일직선으로 딱 일치시켜야 돼요. 다 까먹었죠? 제가 예비군 졸업한 지 벌써 10년 됐는데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미니터리 매니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예수님의 지금 묘사가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게 하는 간음새와 간음자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모습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타나신 이 모습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키이고 계시록의 전체 방향성을 좌우하는 간음자와 간음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은 지금까지 설교해온 그 결론을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의 서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눈으로 탁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의 묘사는 예수님을 누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힌트 다 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온 게 심판주로 묘사했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전체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얘기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네? 안 들리는데요? 큰 소리로. 틀려도 좋아요. 예? 어린 양? 털이 난다고? 하얀 털 지고 어린 양 같은 털을. 그러면 만약 예수님을 여기서 묘사하는 게 어린 양이라고 하면 계시록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또 영광과 위엄.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면 계시록은 이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일에 대한 계시겠죠. 또 통치자. 예, 만방을 통치하시니까 계시록은 통치하시는 역사가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요한은 항상 무엇을 의식하면서 이것을 썼어요? 구약을 의식하면서 썼어요. 구약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과 연결하면. 자, 이제 흥미진진하니까 살펴보십시다. 이걸 알면 신학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자, 먼저 사실 구약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 묘사는 너무 익숙한 묘사예요. 이 묘사들은 전부 다 구약 예언서들의 환상에서 미리 다 묘사됐던 모습들이에요. 거의 한두 가지를 빼고 구약의 예언서에 예수님, 메시아 또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 묘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구약 모르면 해석 불가의 책이에요. 구약의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무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후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야, 한번
지금 이거 읽으셨죠? 계시록에 나온 묘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비슷해요? 달라요? 자, 발이 녹발과 같다 그랬는데 이분은 어떻게 돼요? 팔과 다리가 이제 계시록엔 주석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놋이라고 번역했지만 주석이나 놋이나 비슷해요. 밝게 빛나는 금속이에요. 또 계시록에서는 이분의 말소리가 뭐가 같다 그랬죠? 물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고 이분은 여기서는 많은 무리의 소리가 같다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분의 눈은 어떻다 그랬죠? 네? 불꽃 같다 그러고 여기서는 횃불 같다 그러고 같아요, 틀려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랬고 이분은 얼굴이 번갯빛 같다 그랬고 이 그리스도가 정금띠를 띄었다 그랬고 여기서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 그랬고 그리스도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거는 대제사장의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발에 끌리는 옷을.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얼마나 묘사가 틀려요,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다니엘이 어디서 본? 십대겔 강가에서 본 인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십대겔 강가에 나타난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걸 이해하면 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열려요. 자, 이분은 누구로 나타나신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 군대 장관인 천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돕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분의 신분이 매우 묘해요. 천사가 아니에요. 이 묘사는 이분의 신분이 천사가 아니라는 의미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어려운가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제 전체적인 배경은 이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옛날 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 땅에서 살던 혼합 족속,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막 혼합된 족속들이 와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같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족보를 가져와 봐라. 그럼 족보가 있을 턱이 있나? 그러니까 너희가 정령 참 이스라엘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너희를 성전 건축에 참여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성을 지으면 틀림없이 독립운동할 겁니다. 반역할 겁니다. 짓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 바벨론의 흑암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을 때 나타난 계시가 바로 이 계시예요. 이분이 와서 내가 지금은 바벨론 군과 싸우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헬라 군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바벨론 군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분이 바벨론 군대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뒤에 있는 영적인 군대, 바벨론 국군이라는 건 바벨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정사와 권세, 그 영적 세력과 내가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헬라 국군이 올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 나라가 괴롭힐 텐데 내가 그 헬라 국군과 싸우리라.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명령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장관이 다니엘 눈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을 돕는 자는 미가엘 군장,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없지만 내가 바벨론 나라와 헬라 나라의 정사와 그 악한 영들과 내가 싸울 것이다. 그리고 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다는 의미가 또 뭐냐? 이것만 열리면 계시록이 열립니다. 맨입으로는 안 되겠는데. 아니, 웃자고 했는데도 웃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요. 네. 자, 일단 이분의 진정한 신분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더 추적해 봅시다. 먼저 이분을 묘사하되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들었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자 같다란 말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호칭입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보면 그 군대 장관을 묘사할 때도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군대 장관 모습을 보고 쇼크를 받아서 쓰러져 버려요. 다니엘이. 그때 이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다니엘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대 장관의 호칭이기도 하고 메시아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도 다니엘서 10장 5절에 우리가 봤죠. 세마포스를 입고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히데겔에서 본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요, 끊임없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전사,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다니엘서에는 없는 묘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래서 이제 어린 양으로 보신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눈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분의 순수함과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과 연결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요한이 말한 그리스도의 묘사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뵌 분의 묘사와 거의 흡사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다니엘서의 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순결함이나 순수함이나 정결함이나 어린 양의 온유함, 이것에 대한 묘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묘사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 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리가 다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이분 앞으로 인자 같은 분이 이끌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묘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와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오는 인자의 묘사가 동시에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묘사, 왕자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다. 이것은 누구의 묘사예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묘사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분은 메시아인 동시에 하나님의 전사인 동시에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그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 묘사됐던 이미지를 빌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되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의 10장에 있는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싸우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전사, 군대 장관 이런 의미를 여기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의 묘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나름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눈은 불꽃 같다. 이 말은 이후에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다시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여기 눈이 불꽃 같다 하는 말은 심판자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확실하게 꿰뚫어 아시고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는 시선을 가지신 분, 인류의 모든 숨기운 죄악을 다 드러내시는 심판자의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는데 이 주석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금속을 가리치는지 확실치 않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청동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구리가 들어있는 합금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서는 놋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청동이라고 하면 이것은 빛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청동은 금보다 더 빛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헤롯 성전의 문을 청동문으로 만들었는데 해가 비치면 아주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단단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팔과 다리가 빛난 놋과 같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제2위이신 하나님의 견고함과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팔, 다리라고 얘기해서 그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한 능력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는 많은 사람의 소리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것은 에스겔서 43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빛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말은 누구에 대한 묘사입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로마 군병의 짧은 단도, 마카이라라고 하는 짧은 단도와는 상관없이 롬파이아라고 하는 칼인데 트라키아인 기병들이 사용하는 큰 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입으로 이 한 검이 나오시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고 계시록 19장 15절에 있는 만큼 좌우에 날선 큰 칼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그가 정말 우주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번갯빛 같다고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에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변화산에서 나오죠. 저희 앞에 변형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렇게 변화산에서 묘사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밤모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변화산의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의 묘사를 종합해보면 요한은 구약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묘사, 그리고 인자, 즉 메시아에 대한 묘사,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한 묘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군대 장관이시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사실을 구약 예언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환상을 통해 보이시고, 그의 직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돕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직분은 군대 장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군대 장관으로 소개하시는 것은 계시록 전체의 의미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서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예?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4장에 나옵니다. 5장 말미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5장 말미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빨리 읽어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어떤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부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워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지금 아주 결정적인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결정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점입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헤드쿼터, 사령부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눈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무슨 의미죠? 왜 나타나셨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건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진짜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진정한 수행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게 여리고 전투예요.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이 직접 가서 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7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어요. 그런 다음에 아 하고 소리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누구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나가서 싸움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 장관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분 앞에 서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래요. 왜 그 발의 신을 벗으라 그랬죠? 자, 이런 장면이 또 있어요. 어디죠? 예? 모세죠. 우리가 잘 알죠. 자, 한번 또 갑시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결론이 다 왔어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났어요. 떨기나무 위에. 모세가 가까이 가자 여호와께서 돌이켜 보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신부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모세가 그것을 보러 올 때 여호와가 모세를 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아마 굉장히 불꽃 같은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불꽃 속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 위에 불이 탄 줄 알았어요. 그죠? 그만큼 큰 영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오려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더러운 발 그대로 오지 마라. 그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간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가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앞에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군대 장관도 뭐라 그래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긴 했지만 출애굽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분의 신분은 여호수아서에서는 뭐라고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요. 자, 이 여호수아 출애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신 분도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탈출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세 장면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가나안 정복, 바벨론 탈출.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세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의미는 뭐예요? 전부 다 흑암 세력에서부터의 탈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전쟁.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의 출애굽, 또 하나의 바벨론 탈출을 그리고 있는 책이에요. 복음은 땅끝까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복음을 통해 세상은 교회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 군대 장관은 10번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내어놓게 만들고야 맙니다. 나중에 보세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올라가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거기 보면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이 다 나옵니다. 아, 이거 숙제로 시킬걸, 괜히. 그러니까 계시록은 또 하나의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인재앙, 대접, 나팔, 이 재앙들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의 특징은 신자들에게는 내리지 않았어요. 불신자인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어요. 그 특징까지 그대로예요. 인재앙의 앞부분 몇 가지 재앙만 신자도 같이 당하는 재앙이에요. 애굽의 나일강 재앙까지만 신자도 같이 당했어요. 그 뒤에는 불신하는 사람들만 당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로 봐야 된다고요? 네, 또 하나의 출애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출애굽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계시록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은 계시록 전체를 여는 키요, 올바른 가늠새와 가늠자예요.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 못하면, 왜 여기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그 의미를 파악 못하면 계시록 나머지 전체의 모든 묘사들이 뭘 묘사하고 있는, 뭘 상징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1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1장에서 좀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거의 다 강의했어요. 자, 계시록은 점점 흥미진진해지죠. 신자들을 하나님의 참된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애굽 세력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이걸 보고 벌벌벌 떨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신자가 이걸 보고 벌벌벌 떨면 안 되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세력에서부터, 흑암 세력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고 벌벌벌 떨면 계시록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짐승을 무찌르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시는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군대 장관, 애굽의 흑암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군대 장관의 역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군대 장관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런 흥미로운 새로운 출애굽기를
이제 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제가 새로운 논문을 하나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이지만, 그러나 단편적으로 이 세계 7시리즈, 그러니까 7개 재앙의 세 시리즈가 출애굽기의 10재앙과 너무나 흡사하다 하는 논문은 이미 나와 있고, 또 이 앞에 있는 부분에 이 그리스도의 묘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한 묘사다라고 하는 논문은 나와 있습니다. 이미다. 근데 이걸 합쳐서 계시록을 출애굽기, 새로운 출애굽기로 봐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의미가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봐야 여기 군대 장관으로 묘사하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군대 장관이 나타나셨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군대 장관이 나타나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군대 장관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여기 네 번째 군대 장관이 나타나셨는데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새로운 역사의 시작. 흑암 세력으로부터 구출해내시는 새로운 출애굽기. 그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혼란스러움 같이 보이고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진실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치열한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 승리의 행진을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